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신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7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대아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줄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유다의 3대 성군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이들이 잘 나라를 다스리고 강성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여호사밧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사밧 시대의 번영 그렇게 써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강성하게 된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철저히 타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시든지 교회에 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 프로그램에 데려오든지, 그래서 각 파트에서도 말씀 가르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른과 저는 똑같이 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유치부나 아동부나 다 어른과 똑같이 해야 된다, 말씀 가르치는 걸. 어렸을 때 더 중요하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런 준비가 된 사역자가 있는 게 참 복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 그래야 백성들이 알아야 순종하죠.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축복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철저히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아세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보세요. 스스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기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보는 책이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이런 책을 봐요. 근데 많이 깨닫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돈을 벌 능력을 주시고요. 여러분,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만이 부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잘 써놨어요.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다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까, 부모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길러주십니까? 그분이 그 책을 쭉 보면 성공하기 원하면 3가지 하라는 거예요. 매일 3, 40분 자기의 관심 분야의 주요 도서를 꼭 읽는다. 매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내 관심 분야에 내 전문가가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그러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자면 안 된다. 자지 말고 1시간, 2시간, 아무도 그 새벽 시간에는 전화 안 온다. 그 시간 공부해라.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게.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이분이 첫 번째, 매일 3, 40분 동안은 자기의 관심 분야 주요 도서를 꼭 읽어야 한다. 두 번째, 장소를 어디 이동하는 동안 반드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들으면서 가라. 저도 어디 가면 꼭 핸드폰 딱 내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세계적인 이미 그런 분들의 것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틀어놓고 운전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3, 40분, 어떤 때는 1-2시간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요. 그걸 들으면서 가니까.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너의 시간을 잘 아껴라. 시간 싸움이다, 인생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만 승리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날마다 예를 들면 어디를 가고 이동할 때 그렇게 영적인 지식과 자기 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정말로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그 시간을 잘 정말 자기의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의 그 전문 지식을 위하여 들으며 가라. 세 번째는요, 가능한 한 좋은 세미나와 강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배워라.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다. 선생님 가르치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압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3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취직 못해서 쩔쩔매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기계가 모든 거 합니다. 기계가 모든 거 한다고요. 그러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그게 없으면 못 남아요. 못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적이 필요합니다. 예. 하루에 3, 40분은 자기 관심 분야 주요 도서를 읽는다.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시간을 아껴서 무장한다. 가능한 한 좋은 세미나와 강의를 열심히 들으며 참석해서 배운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러면서 그 책을 쭉 써내려가거든요. 참 잘 썼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더니 그 책이 거의 품절됐대요. 어느 분이 이 책이 너무나 좋다고 저에게 선물을 붙이면서 그 책을 같이 붙여왔어요. 너무 고맙죠. 제가 책 좋아하니까 그분이 붙여준 것 같아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왜 얘기하냐?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 강하게 하는 비결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아이들도 스스로 강하게 무장을 시키세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정말 참다운 성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다 써놨잖아요.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줬는데도 지가 안 입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다 줬단 말이에요, 이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셔야죠. 그래야 방어할 수 있죠.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의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자 보세요. 여호사밧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의 삶을 닮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 왕, 다윗의 왕, 별빛과 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게 방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쉬운 얘기로 서울 간다고 그래놓고요, 부산으로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방향이 틀렸다고요.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방향이 올바르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공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결같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바쁘면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일이 먼저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향이 틀려 먹었어요. 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너 일이 더 중요하지, 너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지, 성공은 내가 시켜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보는 거예요. 바쁠 때 저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저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신앙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도 잘못 선택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우상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과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어제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눈은, 어제 암송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자녀들에게 꼭 예를 들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보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제 설교를 듣는 서울의 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 붓글씨로 써가지고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됐다고.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다 있으니까 문자 쳐가지고 보내주고, 그럼 여러분도 암송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보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듣고 끝나면 능력 없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5절. 그러므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뭐 하겠다고요?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부귀영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보너스라고 해요. 보너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먼저 구하면 안 된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이게 먼저라고요. 출세보다, 세상 잘 되는 것보다 그게 먼저라고. 언제나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잘 믿으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물질도 풍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부귀영화로 크게 떨쳤더라. 이건 보너스. 하나님 보너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뚜렷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6절. 그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행하면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길을 걸어 산단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대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면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있나 잘 보시라고요. 그걸 부모가 제거해 주셔야 돼요. 모르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그럼 그 아이들에서 하나님, 그럼 대단한 거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가서 물어봐야 알죠.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인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많은 아이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파악해서 자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셔야죠. 전심으로 믿어야만 다윗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부하게 귀하게 하는 다윗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병은 전심으로 안 해. 반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반심으로. 심지어는 무심하다고 하는 것이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려면 전심으로 해야 성공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일 3, 40분 자기의 전문적인 책을 읽어라. 정말 어디를 갔든지 시간을 잘 아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들어라. 그리고 좋은 강의와 세미나에 잘 참석해서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죠. 게으른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승리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게으른 건 악한 종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뺏어갖고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줬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전심으로 해야 승리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게 했다고요. 참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참 이 여호사밧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래서 온 나라가 말씀을 배우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지.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그들이 보세요,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부모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안 가르쳐요. 그냥 여러분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아주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집이 멀어서 이사간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방했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정말 뭐 처리하고 뭐고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방했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몰랐다고. 울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 모양 됐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 잊혀지지가 않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써 있다고요. 근데 안 가르친다고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부모들이 말씀을 안 가르친다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주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기만이라도 하라고요. 오늘 너희들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 뭐 배웠어?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거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어? 이게 적용이잖아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자기 드리고 전혀, 또 신앙이 없는 자녀들은 교회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뭐 복 달라고 그냥 기도만 하면 복이 쏟아지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오늘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르치되 가르쳤더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써붙이기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새 집을 짓는 거다.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라가 강대해진 이유를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다 타파하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후임자가 오게 되려고 저 기도해요.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자기가 전무해야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야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건방에 예를 들면 돈도 잘 버는 법, 잘 저축하는 법, 잘 쓰는 법 가르쳐야만 여러분 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돈의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보시라고 안 그런가?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뚜렷하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그래서 10년 동안 예를 들으면 쉬운 얘기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 결혼 앞가름도 못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대학까지 가르쳐 놨는데 지 앞가름도 못해. 결혼할 때까지도 부모가 도와줘야 돼.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현실이 왔냐? 안 가르쳐서. 돈을 저축하는 법, 돈을 잘 쓰는 법. 네. 여러분 저축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모아요? 쓰는 게 더 크면 평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법, 돈 쓰는 법, 돈 저축하는 법. 안 가르치면 할 줄 몰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잘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잘 부모가 가르치고 도와주는 거. 이렇게 했더니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요, 이방 민족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그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무지하게 언제나 같이 싸움을 했던 족속이거든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다 조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나 저 중국에 가서 조공 바쳤잖아요. 우리가 약소국이니까. 약소국은 언제나요 슬픈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이 많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정치권 싸움박질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강해지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를 들면 우리는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군사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아직도. 그런 면에서 아직도 노예라고요, 쉬운 얘기로. 그럼 정신을 차려야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이 국가와 민족의 형편을 잘 보시고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저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책임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지하게 심각한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도 타락해요. 여러분이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라를 강하게 하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활 하나 올바로 몰아서서 쩔쩔매는데 무슨 나라와 국가를 강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오늘 그래서 여호사밧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국가와 민족에도. 주의 민족들이 다 적용을 바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아라비아 사람들도. 또 나와요.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뭐해지고요? 강하여지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도나가 으뜸이 되어, 이제 장군이란 얘기예요.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대요. 15절.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28만 명을 거느렸대요. 16절. 그 다음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있는데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또 이 사람 붙었어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래요.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대요.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다 더해 보니까 116만 명.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강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정말 주님이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높여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찾으면 주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어제 말씀에 핵심 말씀이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정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거예요. 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가? 왜? 능력 주려고. 능력을 줘서 승리하게 하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뛰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저렇게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언제나요 우상 숭배가 인생을 망쳐들게 만들어요. 신약에 나오면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이런 눈앞에 보이는 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만 자꾸 그게 아니잖아요. 탐욕이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마음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전심에서 말씀 보고 전심에서 기도하고
전심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19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누가 견고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유다에 이 강성하게 나라가 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그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상 다 타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했고, 지도자들에게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참으로 수많은 왕들 중에 유대의 3대 성군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은혜를 달라고, 여호사밧과 같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사밧과 같은 정말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대로,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